화가에 따라합시다. 말세 성도의 자세. 말세 성도의 자세. 만물의 마지막, 그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만사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때를 따라 기한을 정해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아름답게 살도록 섭리했습니다.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게 마련이고, 이 세상도 창조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게 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라.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한이 차면 다 모든 게 끝이 나고,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올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그날 아침이 되면 깨듯이 모든 세상도 마지막이 있고 새로운 때가 시작이 될 때가 있게 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은 무슨 이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한 것들이 일어날 걸 말했는데, 오늘 참 말할 수 없는 이단과 사이비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더 극성으로 지금 활동을 하는데,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까지 수도권을 침투해가지고 미혹을 하는 아주 참 미혹의 역사가 발악을 하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또 처처에 전쟁이 나고 난리와 난리가 이르리라 하는 것처럼 지금 뭐 전 세계가 테러와 폭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주 위태한 지경에 처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빈번한다고 그랬는데 요 근래 지진이 얼마나 빈번해요. 그냥 그 IT에서 일어나고 일본서 일어나고 또 대만서도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지진과 상관이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지난 12일에 경주에서 5.8의 강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계속 여진이 지금 일어나서 한 400여 차 이상 여진이 반복되므로 특별히 경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지금 상당히 그냥 지진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곤고한 가운데 처했습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뭐 서울서도 많이 감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 거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남쪽에서는 지진이 지금 계속 여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북쪽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5차 핵실험을 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핵무기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 같아요.
조금 발전돼 가지고 이제는 핵무기를 미사일에다가 쏠 정도가 되면 감당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말세가 다 됐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아니면 아니 될 이런 때가 왔다. 또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에 가까우면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음란방탕하고 문란한 시대가 되리라 했는데 오늘의 이 시대는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가 더 음란방탕한 시대가 됐습니다. 뭐 점잖은 사람도 다 그냥 성범죄로 인해 가지고 교수로부터 뭐 판사로부터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음란죄로 인해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된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말세가 다 됐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신결혼의 결과로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받았는데 소돔 고모라 시대는 또 동성연애, 동성범죄로 인해 가지고 불로 심판받았는데 오늘의 이 시대는 지금 뭐 이성 간의 음란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음란과 결혼까지도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아주 참 창조시설을 무너뜨리는 무질서한 혼란한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불심판이 지금 곧 임한 이러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징조로 볼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가 말세 성도로서 정신 차려서 말세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말세 성도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깨있지 아니하고 방심하면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고 말세가 올 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린다 하다가 졸며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정작 주님을 영접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정신 차리고 기름 준비 잘해서 언제든지 한밤중에라도 주님이 오실 때 이미 준비된 기름에 등불을 켜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마태 24장 42절로 44절 보세요.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도적이 올 때 뭐 미리 예고하고 와요. 그냥 갑자기 그냥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갑자기 생각지 아니할 때에 임하되니까 항상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만반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깨어있으라는 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이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말세 성도로서 재림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라 하는 건 제정신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정신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정신, 올바른 믿음,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제정신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의 99%는 제정신 없이 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자세,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대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제정신 똑바로 차린 정치인도 많은 것 같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린 경제인이나 국회의원이나 무슨 학자나 교육자까지도 믿는 사람까지 정신 똑바로 왜 믿어야 되나? 내 사명이 뭔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주님 말씀하기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집사면 집사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장로면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바른 길 걸어가는 자는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며 주님과 늘 영적 교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참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이요.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참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도시 아니에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겠다. 자꾸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은 성전 다 불타지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지고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정신 제대로 차려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 한 사람이어서 멸망당했는데, 우리는 과연 믿는다면서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돌아보며 회개하며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려 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새벽 기도도 힘을 쓰고 좀 주일 성수하고 3일 예배 때도 모여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힘쓸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고 하는 건 방종, 방탕의 반대말이에요. 방탕, 방종, 술 취하지 말고, 근신하는 건 극기, 자기를 이기면서 삼가 조심해서 정신 차려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깨어서 정신 못 차리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함과 같이 세상 걸 취해 돌아가고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준비 없이 갑자기 그냥 주님의 재림, 세상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삶과 조심하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늘 깨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을 만나게 되고 마귀종이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생겨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짜버린 간절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제자들은 졸며 잠자고 있어요.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깨워서 너희가 1시간도 깨 있을 수 없느냐, 깨워놓고 또 가지 한참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또 졸며 잠자요. 그냥 또 기도하다가 3번이나 깨우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이제는 시간이 되면 내려가자. 내려가서 로마 군대에게 결박당함으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깨어서 근신함으로 진액을 짜봐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은 까닭에 십자가를 승리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졸며 잠자며 깨있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결박당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냥. 베드로하고 요한이가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제자로 정정당당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따라갔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하니까 환난의 날에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건 죄다.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건 죄라 하면서 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늘 영적 교통이 끊임없이 잘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 시험에 잘 빠지나, 마귀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은 첫째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마귀 시험에 잘 넘어간대요. 화를 잘 내고 신경질 잘 부리고, 이건 감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기 쉽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그래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루도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환난 시험도 이길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자는 하나님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마귀 시험에 잘 빠지고, 그다음 줄 성수하지 않는 사람, 줄 성수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시험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미있게 말했는데,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예배에 조는 사람이 마귀 시험 잘 빠진대요. 그냥 조는 거 보니까 영이 깨있지 못한 증거 아니에요? 깨있지 못하니까 졸며 은혜를 못 받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졸며 잠자다가 시험에 넘어간 것처럼, 예배 드리긴 드리지만 졸면서 깨있지 못하면, 은혜 못 받으면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졸면서 복 받은 사람 없어요. 그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눕힐 수 있는 그런 큰 초인적인 능력을 받은 자였지만,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의 품에 졸며 잠자다가 그 힘의 비밀을 폭로함으로
머리 깎여가지고 눈알 다 뽑히고 블레사람 앞에 맷돌 돌리는 조롱거리가 되다가 죽은 비참한 자가 됐습니다. 유독으로 한 사람은 청년인데 바울 사도가 밤늦게까지 성경을 가르치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경에 하다가 사람 떨어 죽었으니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가서 그를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는 졸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있지 아니하고 졸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마귀 시험에 넘어가고 환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한국 모든 형편을 보면 기도할 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또 다가올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참 지진도 지금 지진의 공포, 또 핵무기의 공포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해. 그냥 그럴수록 좀 어려울수록 똘똘 여야 하나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건 뭐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 하나 서로 싸우고 정치적으로도 어지럽고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침체 상태에 있지,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참 범죄가 뭐 끊일 수 없고, 뉴스 들어보면 그냥 매일 그저 살인 사건 무슨 여러 가지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모든 걸 보면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큰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도 또 모범을 못 보이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참 그야말로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니느웨의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권고가 임할 수 없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라도 회개하면 소망이 있어요. 요나서 3장 7절로 10절, 요나서 3장 7절로 10절 보세요. (3장 7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아주 죽을 꼴을 만났다 회개한 요나가 가서 하루 종일 그냥 니느웨 성을 돌면서 40일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니느웨는 이방 나라예요. 그냥 아수르의 수도인데 우상 섬기 하나님을 대적을 하니까 심판하리라 작정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음에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에게 이 소리가 들리니까 왕도 아예 이제는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왕이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네 선포에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라. 사람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라. 물도 입에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각한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제는 죄 짓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자지만 하나님 심판이 많으니까 철저히 회개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자.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할 줄 모른다 하고 모든 악을 끊고 우상을 끊고 죄를 끊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행동을 보시고 회개하는 면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므로 니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망할 상황을 안 났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뜻을 돌이키사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보나 한국 정치나 모든 면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때가 됐는데 회개하고 부르짖고 바로함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긍휼을 심려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8절로 9절.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가 될수록 사랑은 식어져요. 그냥 사랑은 식어지고 점점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있어다. 사랑이 메말라간 이러한 때에 열심으로 사랑하라라. 적극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 여기 사랑하는 건 아카페 사랑하는 겁니다. 아카페적인 사랑을 열심히 하라. 그래서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권고를 덧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왜 당하느냐? 사람마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해요. 그냥 극도의 이기주의로 기울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물질로 기울어지고 쾌락 사랑하는 거 뭐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그냥 쾌락 때문에 사랑까지 죽이는 이런 일이 빈번하잖아요. 그게 말세인데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보다 자기 사랑, 극도의 이기주의로 빠지고 돈함으로 물질로 기울어지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러한 시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됐다 했는데 오늘의 이 시대가 됐으니까 이 시대에 너희는 열심히 사랑하라. 이제는 열심히 마음과 뜻과 정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으로 열심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믿음의 아주 3대 요소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 아래 거하고 사랑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인 증거가 되고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의 세계를 떠났으면 거기는 사망의 세계에 임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이 사랑이 다 메말라가는 이러한 시대에 진정으로 주께 받은 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모든 이웃을 열심히 뜨겁게 사랑을 하는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면 허물을 사랑으로 잘 가려주고 덮어줘요. 그냥 사랑이 떠나면 사랑이 식어지면 허물만 보여요. 그냥
허물 모여가지고 맨날 서로 싸우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할 때는 뭐 다 허물, 약점이 다 가려지잖아요. 좋은 점만 보여.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이 식어지면 단점만 보여요. 그냥 맨날 싸우고 다투게 되잖아요. 진정한 사랑의 세계 들어가면 허물을 다 가려준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나 가족관계나 교회관계에서 허물이 자꾸 보일 때는 내가 사랑의 세계를 떠났구나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세계에 떠났으니까 가려주지 못하고 드러나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사랑의 세계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 같은 모두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서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가려주고 덮어주자.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기 하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이때에 둘째 아들 함은 하체를 그거다 수치를 드러내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있다. 과거를 드러내고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잘 덮어드렸습니다. 깬 다음에 노아가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셈과 야벳은 가리워준 덮어준 자들에게는 축복을 했습니다. 셈이 하나님을 축복할지어다 하고 셈족에게 영적인 축복, 종교의 축복을 허락을 했는데 그대로 아시아에서 셈족이 아시아예요. 황인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도 오시고 모든 종교가 되게 아시아에서 나왔어요. 야벳에게는 백인족인데 셈의 장막에서 창성할지어다. 셈의 장막은 셈을 통한 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적으로 창성하리라. 유럽의 백인들, 미국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셈족을 통해 온 하나님을 믿음으로 창성해서 세계적으로 선진국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함은 형제의 종이 될지어다. 저주받아서 종이 될지어다. 그래서 지금 흑인종들이 지금까지도 허물을 가려져야 되는데 드러내므로 자자손손이 저주의 대상이 되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드러내면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10절로 11절.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모든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논할 것 없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가 되라. 은혜로 거저 구원 은혜를 받았고, 은사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재능, 역량, 이 모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한 가지 은사는 다 줬어요. 그냥 예배 잘 참석하는 것도 큰 은사예요. 그냥. 내가 나이 들었는데 뭐 봉사할 게 뭐가 있느냐 하지만 예배 잘 참석하는 것도 큰 은사입니다. 또 기도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이 되고, 예배 잘 참석을 해야 목사도 그냥 설교할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암만 기도만 하고 준비했는데 그냥 들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설교가 나가겠어요? 예배 잘 참석하는 것도 은사고, 기도하는 은사, 청소 잘하는 것도 은사고,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게 준 은사대로 난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 면에 대해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말함으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도록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라. 내가 봉사하고 남을 도와줘도 내가 능력 있어가지고 나를 돕습니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자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형제에게 베풉니다 해서 모든 영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서 주는 자도 복이 있고 받는 자도 복이 있는 은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고 남 도와주고 봉사하고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개구리들이 노는 연못에 새가 그 연못을 비행을 했대요. 연못을 빙빙 도니까 개구리들이 입 쫙 벌리면서, 야, 참 넌 얼마나 좋겠느냐. 공중에 날아다니까 이 개구리 입장에서는 참 소망이 부럽잖아요. 개구리 가운데 제일 똑똑한 놈이 새하고 협상을 했대요. 새야, 내 소원 좀 들어줄 수 있느냐? 무슨 소원이냐? 나뭇가지 하나 주면서 네가 여기를 물고 나는 여기 또 개구리가 물고 세자는 새가 날아가면 따라서 비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촉은 내가 들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새가 물어가지고 그냥 빙빙 돌아요. 그냥 빙빙 연못을 도니까 그냥 모든 개구리 쫙 보면, 야, 저 얼마나 참 좋겠느냐. 다 부러워하면서 누가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공중을 비행하느냐 하니까 개구리가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참고 참다가 그냥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느냐, 내가 냈지 하니까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었대요. 그냥 배창새가 터져서 죽었대요. 그냥 자기 자랑하면 떨어져 죽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한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했다 하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으니까, 일해놓고서 봉사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스스로 자랑하면 그 모든 게 다 공치사되고 말아요. 그러나 모든 일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다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높여줘가지고 갑절로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는 참 존경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말세를 맞이했는데 말세 성도로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첫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다 메말르고 빠져나갈 시대가 됐으니까, 사랑이 없는 시대에 주께 우리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정의 사랑을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청지기들이니까 이제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